에서 36장 26절로 31절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의 주제는요, 새 영을 받자라는 거예요. 새 영을 받자. 할렐루야. 아멘. 네, 새 영을 받읍시다. 네. 여러분, 샘물은 계속 솟아나야 돼요. 그렇죠? 샘물이요, 이렇게 모여 있으면, 고여 있으면 결국 구정물이 되는 거예요. 바깥에서부터 계속 더러운 것들이 유입이 돼가지고 내가 예전에 이렇게 깨끗했는데, 내가 건강했는데, 그런데 그것이 고여 있으면 결국 뭐가 되는 거예요? 지저분하게 되는 거예요. 지저분하게. 계속 샘이 솟아나야 돼요. 할렐루야. 샘이 계속 솟아나야 돼요. 아니면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을 계속 받으셔야 돼요. 할렐루야. 네. 그래야 여러분, 우리가 이 마음에 그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의 그 성령님으로 함께한 우리들의 마음이 계속 공급됨으로 말미암아 계속 우리의 마음이 깨끗해지는 거예요. 쓸려나가는 거예요. 네.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계속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네. 새 영으로 우리가 계속 공급받자. 네. 계속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시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은요, 한 번에 그치시는 분이 아니세요. 평생 동안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성령을, 하나님의 영을 계속 흘려보내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세요. 아멘. 왜 그러냐면 충만하게 하기 위해서. 충만하게. 네. 충만함은 다른 말로 뭐예요? 능력이에요. 능력. 네. 성령님이 우리에게 계속 충만함이 이루면 우리의 이 영이 그 성령님으로 하여금 충만케 되어지면 우리의 능력이요 발산이 됩니다. 할렐루야. 네. 여러분의 능력이 발산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네. 아무리 좋은 것이 있어도요, 나만 가지고 있으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네. 유익이 안 돼요. 그건 곧 말라 비틀어져 버려요. 네. 쓸모가 없어져 버려요. 나 혼자 건사하는 거는 아무 유익이 없어요. 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능력이 여러분 발산이 돼야 돼요. 흘러가야 돼요. 그래서 누군가가 필요한 사람들에게 나의 능력이 흘러가서 그들을 고치고 치료하고 회복하는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이요, 우리에게 흘려보낸 것이 다시 채워지는 역사가 계속 공급.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 뭔 줄 아세요? 능력받는 비밀은요, 우리가 흘려보낼 때 하나님이 더 채워줘요. 할렐루야. 이게 여러분 능력의 비결이에요. 비결. 그래서 우리 주님이 이 능력의 비결을 뭘로 탁 정의를 내렸냐면 사랑으로 정의를 내렸어요. 사랑으로. 사랑할 때, 우리의 사랑이 사랑을 할 때 나가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그 사랑이 우리에게 부어져요. 그럼 또 우리가 그 사랑 가지고 또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고 했던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부어집니다. 그러면 그 부어진 사랑 가지고 내 몸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듯 그렇게 사랑하라는 거예요. 사랑하라는 거는 뭐예요? 흘려보내라는 거예요. 사랑을 흘려보내라. 그러면 우리의 사랑이 흘러간 만큼 하늘에서 더하여 주셔요. 더하여 주신 거예요. 우리는 처음에 사랑을 1을 받아가지고 1을 흘려보냈더니만 하나님이 2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2를 하나님이 받은 걸 2를 흘려버렸더니 4를 주시는 거예요. 이게 하늘의 비밀이에요. 하나님의 원리예요. 우리가 흘려보낼 때 하나님이 더 채워줍니다. 할렐루야. 물질도 마찬가지예요. 물질도 하나님 우리에게 맡겨주신 거 우리가 흘려보냈더니
이 물질을 하나님이 더하여 주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나라의 원리란 말이에요. 이 원리를 가지고 있는 분들은요, 이거를 포기 못하는 거예요. 어떻게든 간에 이 원리에 따라서 축복을 받기를 원하는 거예요. 축복. 하나님 앞에 축복. 그래서 반드시 이 원리 안에서 우리가 행할 때 하나님은 반드시 이 원리를 따라서 우리에게 축복해 주십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능력 받은 자들은요, 이 능력을 흘려보내야 돼요. 발산해야 돼요. 할렐루야.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의 능력을 더하여 주십니다. 계속 소진되지 않도록, 사라지지 않도록 능력을 계속 부어주시는, 이 능력을 가지고 계속 주의 일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사용하는 거예요. 계속. 할렐루야. 오늘 에스겔서 36장 26절을 보시면,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주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다 라고 얘기했어요. 여러분, 새 영과 새 마음의 결론이 뭐라고 그래요? 부드러운 마음이라는 거예요. 부드러운 마음. 할렐루야. 굳어지면 그때부터 우리 몸이 영적으로도 육적으로도 고장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네, 부드러워져야 돼요. 내 영이 부드러워져야 돼요. 내 속사람이 부드러워져야 돼요. 내 육이 부드러워져야 돼요. 굳어지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병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새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신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시면요, 어떤 일을 하세요? 우리를 부드럽게 만들어주세요. 우리의 영혼육을 부드럽게 해주는 거예요. 제가 체험을 했어요, 이걸. 어제, 훈련받는 곳에서 사역자들이 와서 막 기도해 주잖아요. 그런데 사모님인 것 같더라고요. 사모님이 오셔가지고, 사역자이신데 사모님이 오셔가지고 제 마음에, 가슴에 탁 손을 대고 막 기도를 하시는데 막 손이 막 떨리는 거예요. 예, 예, 성령님이 이제 임하는 거죠. 그 사모님을 통해서, 아니면 이제 운행하시는 성령이 막 임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막 손이 떨리는데, 이거를 제가 의지적으로, 속으로, 이거 너무 힘든데, 너무 많이 흔들면 큰일 나는데 하고 제가 막 자제했어요. 자제. 그랬더니 와, 이 사모님은 바로 캐치라는 거예요. 바로 아는 거예요. 알고는 나한테 그러는 거예요. 기도를 멈추고, 목사님, 성령님이 만지시는 거는요, 부드럽게 하는 거니까요. 성령님이 어떻게 움직이시든 간에 몸을 맡기세요, 성령님이. 그거를 제어하려고 하지 마세요. 힘을 주지 마세요. 힘을 빼세요.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힘을 빼세요, 목사님. 그리고 지금 성령님이 목사님을 만지고 있으니까 그거를 그냥 성령님에게 내 몸을 내어드리라는 거예요. 맡기라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님이 내 몸을 자유롭게 사용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잠깐 그 사모님의 얘기를 듣고는 잠깐 제가, 그래요, 성령님 자유롭게 저를 맡깁니다. 성령님께 맡깁니다. 그랬더니 막 이러는 거예요. 막 이랬던 몸이 이렇게 막 손을 막 휘젓고 막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깜짝 놀라가지고 제가 다시 확 힘이 들어가는 거예요. 힘이 확 들어가니까 다시 이제 정제된 모습으로 오는 거예요. 이게 성령님이 우리를 이렇게 충만하게 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우리 몸을 자유롭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굳은 육체를요, 굳은 이 신경계를, 굳은 이 조직들을요, 자유롭게 풀어주세요. 그러면서 그 사모님이 하는 말이 이런 얘기예요. 목사님, 성령님이 이렇게 몸을 막 뒤틀게 하면서 뭐가 일어나냐면, 목사님의 이 몸에 틀어져 있는 부분들이 있다면 그때 성령님이 틀어지는 것들을 다시 잡는데요. 그러니까 치료가 일어난다요. 치유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냥 막 성령님이 막 그냥 막 흔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걸 왜 흔드냐? 그 흔들면서 내 허리가 이렇게 휘어졌거나, 내 척추가 이렇게 내려앉았거나, 목이 좀 이렇게 굳었거나, 이런 것들을 막 몸을 흔들면서 이 성령님이 만지면서
몸을 교정하는 거예요. 예, 다시 맞추는 거예요. 건강하게. 그러니까 치유가 일어나는 거예요, 목사님. 치유가 일어나는 거니까 그걸 그냥 맡기세요. 예, 맡기세요.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듣고 나서 거기서 이제 기도하시는 분들을 이렇게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춤을 추고 손을 막 휘젓고 막 이런 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제가 알고 있는 어떤 사모님은 몸을 흔들어요. 그래서 저 사모님은 왜 이렇게 몸을 흔들어 도대체? 엉덩이도 흘렁흘렁거리고 막 몸을 막 왔다 갔다 흔들고 막 그래요. 왜 저렇게 흔드나?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사모님을 성령님이 이 틀어진 것들을 잡는 거예요. 골반이 틀어져 있는 걸 잡고 허리가 틀어져 있는 걸 잡고 그렇게 잡아가는 거예요. 보니까 그게 이제 눈에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구나. 성령님이 우리 몸을 자유롭게 하면서 이게 그냥 하는 게 아니구나. 성령님이 우리 몸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치유하는구나. 치유하는구나. 할렐루야. 여러분도 그 성령님이 임하시면 맡기세요. 맡기시고 성령님 저의 몸을 사용하셔서 이 시간에 성령님의 치유의 은혜가 일어나게 해주세요. 치유의 역사가 나타나게 해주세요. 치유받는 거 좋잖아요. 할렐루야. 여러분들에게 치유받기를 소원하는 마음이 있길 바랍니다. 이 시간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는 모든 분들에게도 성령님이 치유하시는 그 광선이 여러분들 가운데 임하기를 바랍니다. 치유하시는 성령님. 할렐루야! 치유하는 성령님이 임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들의 특별히 굳은 몸이 부드러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코로나의 모든 질병들은 나사는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모든 질병들은 성령의 불, 소멸의 불로 다 태워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이 약속하신 대로 십자가에서 모든 질병을 담당하시고 이기시고 치료하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대로 그 언약이 우리에게 성취될 줄로 믿습니다. 시편 91편 그 말씀이 나의 말씀이 될 것입니다. 모든 질병으로부터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성령 하나님이 오늘 우리 이 시간에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임하여 주셔서 시편 91편 말씀이 나의 말씀이 되는 놀라운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요한복음 3장 34절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성령을 한량없이 부어주신다라고 약속하셨어요. 아멘. 그냥 여러분 그냥 한 방울 떨어뜨려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 아니세요. 그냥 나오는 자마다 그 성령님을 사모하는 자마다 여러분 한량없이 차고 넘치도록 부어주세요. 부어주신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의 약속이 되길 바랍니다. 나의 약속이 되길 바랍니다. 요한복음 3장 34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34절 말씀 다같이 읽어봅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이는 하나님이 성령을 한량없이 주심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셨어요. 하나님이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이는 하나님이 성령을 한량없이 주심이니라. 우리 예수님이 바로 그 주인공 아닙니까? 우리 예수님이 하나님이 보내신 자 아니에요? 그래서 그 하나님이 보내신 그 주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그냥 육의 말씀을 전한 게 아니에요. 성령을 힘입어 성령의 능력으로. 근데 그 성령은 한량없이 부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성령이에요. 그 예수님에게 한량없이 부어주시는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말씀에 능력이 들어가서 싹 나가니까요.
성령의 검이 되어서 그냥 쪼개고 자르고 골수까지 파고 들어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말씀이 선포되니까요, 어둠이 물러가게 되고요, 죽음이 물러가고 생명으로 나오게 되는 거잖아요. 할렐루야. 여러분, 성령님을 한량없이 우리에게 부어주신다고 약속하셨어요. 아멘. 그리고요, 성령님은요, 사도행전 10장 44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성령님이 내려오신다. 아멘.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에는 마귀가 제일 싫어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도록 때로는 졸리게 만들고, 때로는 잡생각에 빠져가지고 집중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것저것 생각이 나는 거예요. 이것저것 오늘 이거 해야 되는데, 아우 저거 해야 되는데, 아우 내가 일을 마무리 못했는데, 계속 말씀에 집중을 못하게 하는 거예요. 이게 마귀가 하는 거예요. 왜요? 말씀을 들을 때 누가 내려오신다고요? 성령이 오신다. 사도행전 10장 다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0장 44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44절 말씀입니다.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성령님이 그 말씀을 듣는 자들에게 내려오신다. 아멘. 말씀을 들을 때 성령님이 여러분 그 내려오시는 통로가 열어지는 거예요. 말씀을 들을 때 우리는 말씀을 그냥 듣기만 하고 있는데, 우리의 마음에 말씀을 딱 듣는 순간에 이 말씀이 들을 때 우리 마음이 하늘의 사닥다리로 쫙 올라가는 것처럼 통로가 쫙 올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님이 그 통로가 생기는 자리마다 그냥 쫙 내려오시는 거예요. 상상을 하자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쉽게 제가 지금 설명해 드리는 거예요. 야곱의 사닥다리 있잖아요. 하나님의 천사가 사닥다리에서 오르락 내리락 오르락 내리락 한다고 그랬잖아요. 동일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 심령 가운데서 사닥다리가 쫙 하늘로 올라가는 거예요.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예요. 사닥다리가 말씀을 듣는 심령 가운데. 그리고 그곳으로 성령님이 내려오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무나 막 성령님이 내려오시지 않아요. 말씀을 듣는 가운데 더 충분하게 하나님이 주시기 위해서 말씀을 듣는 그 마음이 열어졌을 때 그 마음에 성령님이 내려오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말씀을 듣기 위해 나오는 자리마다 하나님 말씀 들을 때 내 마음이 열어지게 해주세요. 할렐루야.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이런 유는 다른 곳으로 나가지 않는다. 기도 외에는 나가지 않는다. 여러분, 기도가요, 모든 걸 행할 수 있는 능력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냥 말씀 듣는 거하고 말씀 듣기 전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내가 말씀 들을 때요, 내 마음이 열어지고 내 마음에서 하늘의 사닥다리가 통로가 이어지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고 여러분 말씀 듣는 거하고 천지 차이. 말씀을 들을 때 하늘의 신령한 복이요, 여러분 그렇게 그 통로를 통해서 쏟아집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 성전에 여러분 들어올 때요, 하나님 이 성전에 하늘문이 열려 있습니다. 하늘문이 열려 있고 성령님이 지금 충만하게 운행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운행하고 있다는 운행. 성령님이. 그 성령님이 어떤 영이에요? 하나님의 영이에요. 하나님의 영. 그 하나님의 영은 창조의 영이에요. 창조의 영. 할렐루야. 창조의 영을 지금 우리가 충만하게 받는 거예요. 이 시간. 창세기 2장 7절에 보세요. 창세기 2장 7절. 창세기 2장 7절.
창세기 2장 7절. 다 찾았죠? 같이 읽어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아멘. 우리는 어떤 존재였어요? 생명. 하나님의 영이 임한 자. 저와 여러분은요, 원래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분입니다. 저와 여러분. 아멘. 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존재란 말이에요. 그런데 마귀가 죄를 짓게 함으로 이 하나님의 영이 더 이상 있을 수가 없어요. 단절이 되고. 하나님의 영은요, 무슨 역할을 하는 거예요?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열어주는 역할이에요. 열어주는 역할. 그런데 마귀가 죄를 짓게 함으로 나와 하나님의 관계를 어떻게 해버린 거예요? 막아버린 거예요. 죄가. 네. 그런 존재가 돼버린 거예요. 저와 여러분. 그런데 우리 주님이 우리의 죄,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가로막고 있었던 이 죄를 십자가에서 단번에 무너뜨린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멘. 저와 여러분의 막혀있는 그 죄의 담이 예수님의 십자가로 인하여 무너졌습니다. 여러분. 무너졌어요. 이 사실을 믿는 자마다 성령님이 다시 그 믿는 그 믿음으로 성령님이 우리의 막힌 담을 허물어뜨린 예수님의 십자가로 인해 하나님과 우리가 다시 연결되었다라는 확신이 있는 분들입니다. 아멘. 그 확신이 있는 자들은요,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의 것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늘 열려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교회에 있든지 가정에 있든지 생업에 있든지 어디에 있든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나라와 연결 통로가 열어진 자들이에요. 할렐루야. 그렇게 사는 자들이에요. 우리는요. 그렇게 하나님의 복된 자녀들이란 말이에요. 예수님의 그 허물을 무너뜨렸어요. 담을 무너뜨렸단 말이에요. 이제는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와 우리가 직통으로 연결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려면 이젠 이 사실이 믿어지고 이 사실이 확신되어지고 이 사실이 우리의 삶에 실제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이 통로로 성령님이 확 내려오시고 성령님이 확 올라가시고 할렐루야. 성령님이 운행하셔야 된단 말이에요. 성령님이. 아멘. 하나님의 나라와 우리와 성령님이 운행하실 때 여러분 그 놀라운 일들이 성경의 모든 기사와 표적이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나타날 줄을 믿습니다. 이게 놀라운 거예요. 이 사실이 놀라운 거예요. 예수님이 바로 그 일을 하신 거예요. 마귀가 그 사실을 우리에게 계속 감추려고 하는 거예요. 야, 너 다른 거, 하나님이 너에게 복 줄 거야. 너 그거랑 믿고 그냥 떨어져. 너 이것만 먹고 떨어져.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하신 일, 그 사역, 이 놀라운 사역을 예수님이 이루셨단 말이에요. 진짜로 우리는 못 보고 그 부스러기만 지금 받아가지고 좋아, 은혜 좋아,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살고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정말로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예수님의 산 제사로 이 죄의 장막을 무너뜨리고 연결을 시켜놨단 말이에요. 확 열어주셨단 말이에요. 이제 누구든지 그렇게 열어진 자로서 믿고 하나님 앞에 구하는 자, 그들에게 하나님이 한량없이 성령님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성령님이 열어진 그 통로를 통해서 계속 운행하시는 거예요. 계속. 그러면 무시로 성령님이 아버지가 우리를 향하신 그 마음의 뜻을 성령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우리가 아버지께 아뢰지 못하는 것까지도 성령님이 올라가셔서 아버지께 아뢰고, 무시로 성령님이 우리와
아버지가 연결이 되는 거예요. 계속. 하나님 나라와 연결이 되는 거예요. 계속. 할렐루야. 이런 자들에게 주님 뭐라고 그랬어요? 천국은 침노하는 자들의 것이야 라고 얘기한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이 믿어진 자, 이 사실을 보는 자들에게 천국을 침노하는 자들의 것이다 라고 얘기한 거예요. 아무나 이것이 확실히 열어지지도 않았는데 믿어지지도 않는 자들에게 천국은 침노하는 자들의 것이다 아무리 100번 외쳐봐요. 믿어지나? 몰라요. 몰라. 뭐가 천국이 침노하는 자들의 것이야 도대체 모른단 말이에요. 이 사실이 열어진 자, 이 사실을 받아들인 자, 그리고 성령님이 운행하고 있음을 확실히 경험되어지는 자들에게 천국이 이제는 우리의 것이 되는 거예요. 침노할 때마다 나의 것이 되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성령님을 통해서 계속. 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렇게 성령님과 하나님의 나라가 계속 운행되어지고 이 통로가 열어진 사도 바울이 뭐라고 고백하냐면 나는 아무것도 가진 게 없지만 난 부유한 자야 라고 얘기했던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아무것도 없는데 뭔 부유해? 그 부유라는 단어 속에는 세상에 볼 수 없는 부유가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에 공급되어지는 것이 있더라는 거예요. 계속 부어지고 공급되어지고 채워지고 하는 것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이 나를 볼 때는 내가 아무것도 가지고 있지 않는 것처럼 그렇게 가난한 자의 모습처럼 보이지만 나는 그렇지 않아. 부유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사는 거예요. 이제 그 눈을 뜨신 분들에게 하나님이 그 공급함으로 살게 하신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나라가 열어진 자들은 이제 그렇게 성령님이 운행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것이 되어지고 그걸 가지고 이제 나누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우리의 것을 가지고 나누라고 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나누라. 나의 것을 가지고 나누라. 이 사실을 여러분 잘 깨달으셔서 부유한 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부유한 자. 반대로 창세기 6장 보겠습니다. 창세기 6장 3절 말씀. 우리가 이렇게는 되지 말자라는 거죠. 반대로 창세기 6장 3절 말씀. 창세기 6장 3절 말씀. 우리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분들도 다 말씀을 찾아보세요. 창세기 6장 3절. 다 찾았으면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가 육신이 되면 안 돼요. 그러면 하나님의 영이 거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늘의 문이 닫혀지는 거예요. 닫혀져요. 결코 이런 삶을 살아서는 안 되죠. 너희들의 영으로 시작하다가 육으로 마칠 수 있겠느냐? 사도 바울이 하고 답답하고 너희들 성령으로 시작하여 어떻게 육체적으로 이렇게 일을 마무리하려고 그러느냐? 그렇게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령으로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늘문이 열어진 자들은 이 성령의 운행하심 속에 맛을 본 사람들은 계속 하나님, 우리가 성령의 사람들이 되길 바랍니다. 육신으로 끝나는 자들이 아니라 성령님이 계속 운행하시는 거룩한 성전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걸 우리가 유지하고 더 충만하게 하기 위하여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이걸 목숨 걸고 싸워야 되는 거예요. 마귀는, 이 세상은 바로 그렇게 사는 자들을 계속 어떻게 하는 거예요? 육신적으로 살도록 계속 우리에게 유혹하고 미혹하고 거짓을 행하는 거예요. 여기에 빠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성령으로 이제 눈을 떴으면
이 성령님의 하늘 문을 열어주시고 우리와 함께 운행하시는 성령님을 바라보셨으면 이제는 여기를 결코 벗어나서는 안 돼요. 네. 어떤 일이 있어도 아무리 사랑하는 남편, 아내, 자식들 아무리 나를 유혹해도 나는 이거 포기 못해. 네. 내가 살아야 당신도 살아. 내가 살아야 자식들에게도 살릴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저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내가 이걸 포기하고 내가 이걸 들어간다? 천만에만만해요. 다 죽는 거예요, 그러면. 예? 이 영의 세계를, 이 성령의 이 은혜를 계속 여러분 추구하시고 계속 이 맛을 보셔야 돼요. 그래야 내 영이 계속 살아난단 말이에요. 그래야 내 몸이 굳어지지 않아요. 내 마음이 굳어지지 않는 거예요. 부드러워지는 거예요. 그래야 그때부터 내 주변에 굳어진 마음들을, 굳어진 그 사람들을 깨워서 그들도 나와 같은 하나님의 사람들로 만들어낼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착각해요, 가끔. 저들이 더 불쌍하기 때문에 저들에게 먼저 복음을 전해야 돼요. 저들을 향해서 먼저 해야 돼요. 아니에요, 여러분. 결코 그래서는 안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안에서 먼저 살아야 내 생명이 흘러간단 말이에요. 내 생명이. 계속 그 생명이 사랑하는 자녀들, 사랑하는 남편, 아내에게 계속 흘러가도록 내가 먼저 살아있어야 돼요. 네? 그래야 저들도 살릴 수 있고 나도 사는 거예요. 이 영적 원리를 여러분이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원리를 꼭 여러분들이 목숨 걸고 사수하시라고. 어떤 일이 있어도 이거 포기 못한다. 네. 우리 훈련 받으러 오는 그 자리에 보면 사모님인데 몇 세죠 그분이? 87세인가 그래요. 완전히 허리가 꼬부라져가지고 그렇게 오시는 분이 며느리가 데리고 와요. 얼마나 그렇게 물어봤어요. 아니 사모님 왜 이렇게까지 오세요? 첫 번째, 내가 이 나이에 어디 가서 뭘 하겠어. 나는 처음부터 사모였고 내가 하나님 앞에 부름받을 때도 난 사모로 죽는 거야. 그러니까 은혜의 자리에 계속 참여하는 거예요, 그분은. 내 영이 계속 살아있어야 돼. 은혜를 받아야 돼. 하나님이 부르시는 날까지 나는 내 영이 살아서 하나님 앞에 부름받기를 원해. 그게 저에게는 처음엔 별로 감흥이 없었어요. 그런데 가면 갈수록 그 말이 귀하게 여겨지는 거예요. 아, 이런 의미였구나. 이런 의미였구나. 내 영이 살아야 돼. 내 육체는 이거는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자연의 이치예요. 하나님이 세우신 자연의 이치대로 가는 거예요. 육은 허물어지는 거예요, 계속. 그러나 내 영은 계속 살아나는 거예요. 육은 무너지지만 영은 살아나도록 계속 하나님 안에 계속 공급받는 거예요. 때가 되면 하나님이 그 영이 살아있는 상태에서 육은 무너지고 있지만 영이 정말 가장 빛날 때 하나님이 데려가시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겠죠. 우리 마지막의 모습도 그래야 될 줄을 믿습니다. 내 영이 육과 함께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육은 무너진다 할지라도 내 영은 계속 빛이 나는 거예요. 더 광치가 나는 거예요. 여러분, 흙 속에 묻혀있는 보석은요, 아무리 주변에요 더러운 것들이 팍 달라붙어도요, 이것이요 불 속에 탁 들어갔다 나오면요 이 불순물들이 탁 녹아지고 그 안에 있는 보석만이 반짝반짝거리면서 나오는 거예요. 우리의 육이요 흙먼지와 같은 것들이 우리 안에 있는 이 보석을요 감추고 에워싸고 있어도요 나이가 들고 세월이 흘러가서 내 육이 무너지면요 점점점 무너지면 무너질수록 내 안에 있는 그 빛은 더 발광을 하는 거예요. 확 빛이 나도록. 내 생각이 이 생명을 붙잡고 있었고 감싸고 있었고 내 육체가 감싸고 있었고 내 이성과 모든 것들이 감싸고 있었지만 이게 이제 나이가 들면서 점점점 허물어지는 거예요. 점점점 허물어져. 그러면
그 순간에 내가 붙잡고 덮어놨던 것들이 더 빛이 발하는 거예요. 근데 이걸 빨리 깨달으시는 분들은, 빨리 깨달은 분들은 내가 자연적으로 내 육체가 무너지는 것을 기다리는 게 아니라 미리,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 보이지 않는 것들이 진건히 이 믿음의 상상을 가지고 내가 육이 지금 살아있구나, 건강하구나, 내가 이것을 십자가 앞에다 다 놓고 내가 죽인다. 계속 내 육을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이성, 나의 철학, 나의 사고, 나의 경험들이 이 생명을 감싸고 있었던 것들을 점점 놓아지게 하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영은 계속 살아나는 거예요. 계속. 내 바깥에 있는 육은 계속 무너지고 있지만 점점 내 영은 살아나는 거예요. 그런데 내 안에 생명이 살아나면 바깥에 있는 육도 세상이 알 수 없는 그 신비 가운데 육이 건강해지더라는 거예요. 성령이 충만해지면요, 질병이 떠나가잖아요. 질병을 붙잡고 있었던 더러운 악한 영들이 떠나가니까 치유가 되는 거야. 오히려 더. 우리 은혜의 강교회 성도님들은 연세가 많으신 분들이 참 많은데, 이런 분들에게 이 영적 원리를 적용을 해서 정말 마지막까지 건강한 모습으로 하나님 나라 위해서 쓰임받고 건강하게 성령님과 충만한 가운데 그렇게 신앙생활 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다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밤에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우리에게 행하셨습니다. 말씀을 듣는 가운데 우리에게 깨닫는 은혜를 주시고 성령, 지혜의 왕이신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그 지혜로 말미암아 알지 못하였던 그 신비한 일들을 알게 되어지는 놀라운 은혜 가운데 우리가 한 발 한 발 그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자리로 나아가게 하여 주셔서 영적 돌파가 일어나고 그 영적 돌파 속에서 새로운 아버지 그러한 삶을 살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열어주심 감사합니다. 이 시간 특별히 육체의 연약한 부분을 파고 들어온 질병의 영들은, 악한 영들은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아버지 성령의 소멸하시는 불이 치료의 광선이 내려와 주셔서 그 모든 질병을 치료하시고 회복하시는 놀라운 은혜가 일어나게 될지어다. 그 질병을 붙잡고 있는 더러운 악한 영들 떠나갈지어다. 나올지어다. 그리하여 하나님 새롭게, 하나님 우리의 몸과 마음이 새롭게 하나님 앞에 회복이 되어져서 하나님 나라 위하여 쓰임받는 건강한 영혼육이 되어 하나님께 영원토록 아버지 그 나라의 믿음의 용사들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